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찬양을 듣다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라는 찬양의 가사였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또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이 꼭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찬양을 하면서 막 감동이 되어서 제가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이 147편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감동을 제가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는 좋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계산을 해서 따져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거나 어떤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가 떠오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일부는 애굽으로 피난 가고 또 일부는 이스라엘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자들을 모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방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짐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어둠이 걷히고 밝음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야말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나 풀무불 속에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을 비약하자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통이 너무도 괴롭고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탈무드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랍비가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엘리야에게 물었을 때 지금 성문 앞에 앉아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냐고 반문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상처를 입고 앉아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상처를 덮고 있는 붕대를 일제히 풀고 나서 다시 맨다. 그러나 메시아는 한 번에 하나씩 붕대를 풀고 다시 감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길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경우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싸매는데 급급하지만 메시아는 당신의 상처를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픔을 겪어보셨기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품어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아픔을 당신 속으로 받아들이셨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온 세상 사람들을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붕대를 풀어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별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주의 별들이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세시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구름이 하늘을 덮어 땅에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산에 풀이 자라고 들짐승과 새들이 먹을 것을 찾아 먹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단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단비를 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비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마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비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으로 인해서 핍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에 10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힘이 센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길을 조금 누르시고 그들로 인해서 억눌려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헛된 자부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처음에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하고 깨진 자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괴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 인생의 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또 풀을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앞에 오늘도 머리를 숙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고 싶고 괴로운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또 은총으로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